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것 같으리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본문에는 두 사람이 똑같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고요, 또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무너짐이 심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날 때에 아무 문제가 없이 든든하게 견딜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24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 이스라엘은 땅이 주로 사막하고 그리고 바위로 된 나라입니다. 비가 잘 오지는 않는데요, 한번 오면은 굉장히 많은 비가 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좋은 집은 전부 고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 예, 바위산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도 해발 600m 위에 있습니다. 바위산이죠. 예, 600m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비가 와도 예루살렘은 안전한 곳입니다. 바위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일단 짓고 나면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24절에 보니까 집이 나옵니다. 집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 집은 무엇일까요? 이 집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첫째, 기초에 더 투자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으니까 집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지혜로운 사람은 기초를 파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기초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치 않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기초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보는 부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하는 데는 기초가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또 신앙도 기초가 부실하면은 무서운 결과가 처리되죠. 1995년이죠. 삼풍백화점, 그리고 1994년에는 그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예.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문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내일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한계가 있죠.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오래 산다고 해도 길어봐야 120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관심을 두고 투자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이 집을 잘 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은 집을 다 완성을 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사람도 완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집, 가정, 그 인생도 나름대로 보기에는 완벽한 작품같이 보입니다. 완벽해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요, 부족함이 없고요, 사회적으로도 존경을 받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교회 안에서 직분도 있고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집이 얼마나 잘 지은 집인가는 끝까지 가보아야 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잘 되어도 나중에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지금이 잘 안 되어도 나중에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에 무너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로 믿었는지 가짜로 믿었는지는 심판하는 날에 우리가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멋있어 보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면 모든 것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종국에 낭패를 보겠죠. 보이지 않는 일을 위해서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은 종국에 가서 승리자들이 되고 또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는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움과 역경에 처하면 신앙이 좋은지 나쁜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에 처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초가 잘 다져진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이 오더라도 견뎌냅니다. 반석과 같은 말씀 위에 쌓여진 신앙이기 때문에 잘 인내하고 극복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다져지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과 시련을 견딜 힘이 없습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결국은 무너져서 다시 일어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중에 에서는 날 때부터 아주 장군처럼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야곱은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서는 능력이 많았지만 결국은 버림받았고, 야곱은 부족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했음에도 원망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나님을 만드시는 그 역사의 과정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쓰시고 그래서 국무총리에 앉게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죽인다는 그런 위협 가운데에서도 기도 생활을 멈추지 않았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들의 그 무서운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리석은 자들은 대부분 자기밖에 모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모른다고 했습니까? 말로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았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당시 영적 지도자들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최고의 대적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고 자부했지만 이들의 기도, 이들의 구제, 그리고 이들의 관심사는 오로지 자기들의 영광이었고 또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도 십자가에 못 박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속 깊은 내면에는 자신의 유익과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의 공통점 두 번째는요, 원칙을 무시합니다. 원칙. 저의 셋째 명이 대전에서 건축업을 하거든요. 개인 사업자죠. 그러니까 빌라도 짓고 주택도 짓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팔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에 휴가를 나오면 부산에 안 내려오고 바로 대전으로 가가지고 노가다를 15일 동안 노가다를 하다가 이제 용돈 벌어가지고 부대에 복귀를 하고 그랬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대하고도 아마 1년 정도 대전에서 일을 노가다를 했었었는데요. 그때 도면 보는 법을 조금 배웠습니다. 명한테 도면 보는 법을 배웠는데 지금은 이제 다 까먹었죠. 지금 다 까먹었습니다. 아무튼 건축을 하려면은 설계대로 도면대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 도면 설계도를 무시하고 짓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반석 위에 기초를 두라고 했는데 기초는 안 보이니까 그냥 대충 해도 괜찮은 줄 알고 그냥 막 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슷하면은 같은 줄 아는데 여러분 비슷한 것하고 비슷하다고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설계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설교 말씀을 자기가 원하는 것만 열심히 듣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것은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째로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편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전체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깨닫고 또 회개를 합니다. 고칠 것은 과감하게 고칩니다. 그 말씀을 원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행하는 자입니다. 무엇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혜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것이나 IQ가 높은 것이나 이해타산에 바르고 세상적인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서 8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증거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예. 은이나 금이나 진주보다 말씀이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분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도덕도 있을 수 없고 참된 지혜도 있을 수 없습니다. 시편 119장 98편부터 100편까지 말씀인데요.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북적이므로 나의 영사람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음이다. 예. 주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원수보다도 지혜롭게 되고 또 스승보다도 지혜롭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말씀인데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명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의뢰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 즉 성령께서 참된 지혜와 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말씀을 행하면 축복을 받고 행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이면서 신학자죠.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기보다는 우리의 특권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을 명령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천홍성 같았던 그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칼과 창과 대포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무너뜨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적들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요수아 1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의 길이 언제 평탄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평탄하고 형통이 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